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수르 제국이 거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였지만 주전 626년부터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며 주전 616년에 여러 도시와 왕국을 정복함으로 바벨론 제국을 통일합니다. 나보폴라살이 메대와 연합하여 주전 614년에는 아수르 도시를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의 도시를 함락시키자 아수르의 왕 아술-우발릿 2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에 주전 610년에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은 이 하란마저도 함락시키므로 아수르 제국은 거의 몰락에 이르게 됩니다. 주전 609년에 애굽의 왕이 된 느보는 이런 바벨론을 저지하고자 아수르에 남아있는 소수의 군대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원정을 갑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애굽 군대를 저지하려다가 머깃도에서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의 백성들은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아닌 그의 둘째 아들 여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 왕 느고와 아수르의 연합군이 상류 지역에 있는 하란에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과 싸운 결과 하란을 탈환하지 못하고 아수르는 완전히 패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애굽의 왕 느고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여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여야김으로 바꾸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아하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여야김 3년, 즉 3년이 지난 주전 605년에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갈게미스 지역에서 이집트의 느고와 다시 한번 전쟁을 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느고의 군대를 패배시키므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람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이때 여호야긴과 왕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던 차에 느부갓네살 왕의 부친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단 여호야김을 풀어주고 충성을 서약하게 한 후 왕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일부 포로만 데리고 급하게 바벨론으로 귀환합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념으로 성전의 여러 기구들의 일부를 탈취하여 가지고 가서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 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국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애굽 국경까지 왔다가 실패하고 후퇴를 하게 되자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섬길 것을 권면했지만 여호야김은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남유다 왕국에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자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이 주전 598년에 예루살렘을 향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갑자기 죽음으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이 통치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벨론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그릇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 투옥되고 이때 모친과 아내들, 신하들, 지도자들,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즉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도록 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종속되어 봉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야긴을 왕으로 여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가 바벨론에서 곧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이 올라 11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역시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째가 되던 해에 그 역시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수없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였기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시드기야는 신하들의 말을 따라 친애굽 정책을 따라갔고 애굽의 말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이런 반역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시드기야는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바벨론 군대는 이 애굽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예루살렘을 계속 포위하므로 결국 주전 586년 시드기야 제11년에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밤에 도망을 갔지만 바벨론 군대가 왕을 쫓아가 사로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왕은 그를 심문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것에 대해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노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투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들로 교체되면서 유다 왕국은 결국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대로 23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나 왕이 바뀌는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미루셨고 당장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4명의 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거부하면서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의 도움에 호소하고 바벨론을 끝까지 대적함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섬기도록 거듭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게 여기에 순응하여 왕과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해를 당할까봐 애굽을 의지하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을 살려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보다는 자신의 처세를 위해 주변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칠 때에 그 예언은 말에 불과했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외쳤지만 설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리라고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낱 말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속하게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것이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였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단지 말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져오는 능력과 복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품으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주는 복을 매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할지, 또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을 평생 품어야 할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꼭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에도 끝내 불순종함으로 유다의 멸망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에 의지하다가 배신당하는 아픔을 이제는 중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에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순종을 통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이 시대에 자기를 구별하여 세움으로 종말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